예, 에스더 유님, 그러면은 기도 인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저희를 복음 성경 연구를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삶을 살고 있지만 아직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저희들에게 많은 찬스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의 품성을 업그레이드하고 우리 삶이 완전히 목적 있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공사모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과 히브리 3장 2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그 느낀 점 또 저희들에게 강조하실 점을 나눠주시겠습니다. 그 엽수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저희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말씀들을 오늘 이 시간 나타내게 하시고 저희도 열심 동체가 되어서 성령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벼락치기로 하느라고요. 시간이 좀 모자라서 요한복음 16장만 살펴보았습니다. 예, 제가 쉐어 스크린 할게요. 예, 그동안 그 3AMS를 배운 거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보지 못했는데요. 이제 씨름을 하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예, 요한복음 16장 24절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어느 분 요한복음 16장 24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1, 2, 3 말씀 묵상 원칙으로 인간의 상태, 2, 오직 예수, 3,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엄우식 목사님께서 다 이미 말씀해 놓으셔서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1, 인간의 상태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리고 두 번째, 오직 예수는 구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이 원칙을 통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요한복음 16장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전 기절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우리 상태에서 구하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또 구한 것을 받고 또한 약속하신 기쁨이 충만함을 누리는 원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봉사 기간 중에 제자들과의 작별의 권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생애의 기간이 마무리되어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고난을 받으신 뒤에 제자들을 떠나 하늘 아버지께로 가야 하지만 아직도 제자들은 철없이 서로 누가 높아질 것인지를 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날 날이 가까이 이르러 제자들을 홀로 두고 떠나셔야 하는 안타까운 입장이셨기 때문에 한 말씀이라도 더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비시키심으로 제자들이 실족하지 아니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제자들에게 있을 일과 그 일을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또한 그 의미를 깨닫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되면 죽이기까지 할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인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니 어디로 가는지 묻기보다는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지 않을 것인데 예수님이 가시면 그를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실 말씀이 많지만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말씀만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라 하셨는데 성령님은 죄, 의,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분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사도행전 52쪽의 말씀을 좀 어느 분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봉사기간 중에 제자들과의 작별의 권면을 기록하였다. 성령의 본질은 오묘이다. 사람들은 성령을 설명할 수 없는데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공상적인 견해를 가지고 성경줄을 모아 거기에 인간적인 해석을 가하나 그런 교회를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를 굳게 하지 않는다.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이런 오묘에 관하여 침묵이 흡니다. 예, 성령의 본질은 오묘한 거기 때문에 우리의 무딘 말,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을 설명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때로는 인간이 이해하기에 너무나 깊은 이런 오묘에 관해서는 아, 그, 너무 많이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번 말씀도 좀 읽어주세요. 성령에 대해서요. 성령의 계속적인 임재와 도움 없이는 말씀을 전파하는 보람이 없을 것이다. 이분만이 거룩한 진리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교사이시다. 진리가 성령으로 더불어 마음에 동반될 때만이 양심을 일깨우거나 생애를 변화시킬 것이다. 성령께서 기도하던 사도들에게 임하신 것은 신약 성경의 어느 한 책도 기록되기 전이었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아무런 복음 설교도 설교되기 전의 일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에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처음 제자들에게 해당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그러나 여러 다른 약속들처럼 이 약속도 조건하여 주신 바 된다. 주의 약속을 요구할 것으로 믿고 공언하는 자들이 많다. 저들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령에 관하여 말하지만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 저들은 거룩한 능력의 지도와 제재를 받도록 영혼을 복종시키고자 하지 않는다. 시대의 소망 67, 60, 671, 672.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들이 성령의 계속적인 임재 도움이 없이는 이제 말씀을 전파하는 보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사실 저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는 계속 전하는 거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열심히 깨달은 대로 말씀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던 적이 있는데요. 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무엇을 했는가를 계속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했다는 것을 강조해서 전하다 보니까 때때로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것 같이 되는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죠. "하나님, 제가 무엇인가 잘못 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침묵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에, 바로 전하게 될 때에 저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하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럴 때는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제 그렇게 하면서 7년 동안을 이렇게 그러니까 침묵을 했던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에 한국 사회에 있는 게 아니라 학교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일하면서 인제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것에서 뭐 영어로 해야지 되니까 영어를 제대로 못하니까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아 인제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어느 날 인제 저에게 초청을 하더라고요.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십사 하고. 그럴 때에 굉장한 두려움이 왔어요. 왜냐하면은 7년 동안이나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대에 서서 정말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땐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 말씀을 전하다가 앞이 깜깜해지고 완전히 머리가 백지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다음부터는 더 두려워서 말씀을 전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야말로 성령님을 구했죠. 계속 성령님을 구하면서 "제발 제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계속 구했던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전하라 할 때는 아멘하고 나서긴 하지만 이 두려움이 쉽게 가시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계속 성령을 구하면서 씨름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제가 침묵하는 동안에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사역이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나는 죄인이고, 오늘 우리 말씀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저는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를 깨달았고 그 죄인 된 제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인제 그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제 깨닫고 났어요.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두려움도 걷어가면서 제 힘으로가 아니라 이제 성령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할 수 있다는, 이제 그것으로 초점을 돌리면서 그 두려움이 조금씩은 사라지는 것 같고, 또 주저앉아서 그것만 받을 수가 없으니까 실패하는 그 마음, 불안한 마음으로도 또 때때로는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거듭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서야지 되겠다.' 인제 그러면서 지금 용감하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는 인제 '훈련받는 기간이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반생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인제 8 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어느 분 요한복음 16장 8 절을 좀 읽어 주세요. 그가 와서 저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이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하셨는데, 이 죄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죄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라고 이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느 분께서 여기 지금 그 말씀 밑에 있는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시다를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다. 만일 죄인이 성령의 수생케 하시는 가마에 응답하면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일의 중요성에 관하여 깨우침을 받을 것이다. 의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계속 그럼 의에 대해서도 그러면 읽어주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회개하는 죄인에게 성령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나타내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신 채 남겨두셨다. 이것들 역시 성령께서 저들에게 알려주실 것이었다. 성령께서는 저들이 하늘의 사물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저들의 이해를 촉진시킬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늦게 또 하느라고 좀 이것저것 좀 제대로 하지를 못했는데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함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나면 하늘에 오르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보혜사 성령님 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분 여기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불리워진다. 보혜사의 하신 일은 진리를 밝히고 보존하는 데 있다. 그는 먼저 진리의 성령으로서 마음 가운데 거하신 바 그리하여 보혜사가 되신다. 진리 가운데는 위안과 평화가 있으나 거짓 속에서는 참된 평화와 위안을 찾을 수가 없다. 예, 아멘. 예, 이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제 불리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혜사가 하시는 일이 지금 읽어주신 것처럼 진리를 밝히고 그 진리를 보존하는 데 있고 그 성령이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가지고 우리의 보혜사 우리를 이제 도와주시는 그러한 성령님이 되신다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셨을 때에는 우리 마음속에는 평안이 찾아오고 지금 제가 막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보면은 마음이 안정이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영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참된 평안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사실은 예전에 저는 조금이라도 실수하는 거를 제가 실수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성령님께서 제게 임하셨을 때에는 비록 실수하고 뭐 잘못하고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담대해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서 조금씩 성장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살펴주시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듯이 저의 삶 속에서도 저의 잘못된 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곁에 서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제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능력을 받을 때까지 계속 곁에서 도와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해주신 일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것도 감사하고, 특별히 보혜사 성령님을 저희 각 사람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세상의 심판을 이제 살펴보니까 여기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 누가 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가 재판관으로 앉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보통 정죄하다보다는 심판하다라고 번역된다. 죄송합니다.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에 따라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유대 민족은 예언된 메시아와 세상의 구주인 예수 영접하기를 거절함으로써 파멸당할 운명에 낙인을 찍었으며 정죄를 받았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12장 31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어느 분 좀 읽어주세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 여기에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하였는데, 지금 예, 여기에서 이 세상의 임금은 사단의 칭호로 요한복음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임금에게, 그러니까 사단에게 주어진 다른 명칭이 또 있는데요. 이 세상 신이라고도 하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도 합니다. 여기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것은 사단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예, 깨닫게 되는데, 잠깐만요. 갑자기 잊어버렸네요. 예, 예수님께서 심판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뭐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제 심판이 되어서 정죄함을 받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구원의 길로 가는 그러한 것을 하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예, 어느 분 읽어주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감사합니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이거는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자신의 그 생각대로, 자신의 임의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여기서 보면요, 궁극적인 권위의 원천이 하나님 아버지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다가올 일을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드러냈죠. 앞으로 장래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거를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나 이 미래에 관한 더 많은 빛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은 이 그 장래의 일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예가 될 수가 있고요. 또 교회에 보낸 기별들에 관해서 요한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계시록 2장 7절 또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또 15절에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인데 아버지 것은 다 예수님 것이고 성령님은 예수님 것, 곧 아버지 것을 듣고 그것을 제자와 우리들에게 알리신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지만 곧 다시 이 땅으로 오신다는 말씀을 덧붙여 하시면서 제자들이 환난과 고통을 당하여 애통하겠으나 이 고통이 오히려 기쁨이 될 것이고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3절에는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로 돌아가겠는데요. 여러분 또 16장 24절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말씀 원칙 1에 해당하는 그 말씀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있었을까요? 그 설명이 여기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기도는 신성에 대한 제한적인 개념을 가지고 혹은 어떤 경우에는 아무런 개념도 없이 단지 하나님에게 드려왔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승천하여 제사장과 왕으로 취임한 후에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기도의 중보자로서 그의 진정한 위치가 이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네요. 그동안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 확실히 이 제자들이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고 또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라.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이 지금 23절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거를 여기 올리지 않아서 아무것도 이제
물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제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여쭐 수도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무엇이든지 이제는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께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때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이루어 주시리라. 뭐 모든 우리가 뭐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시지는 않죠. 그것이 합당하고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이제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 여기서 이제는 우리에게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제 들어주시고 그럴 때에 우리는 그 기도를 받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쁨이 충만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어느 분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오는 것은 내가 세상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늘나라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과 이게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축복 아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그런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지 아니하였나 우리 말씀 본문 말씀에서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무엇을 구하지 아니하였나 혹시 어느 분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혼란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 살펴보면 무엇을 구하지 아니하였나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다시 왜 구하지 아니하였나 이러한 질문을 하였는데요. 아직까지 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고 또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 관계를 확실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구하지 못했던 그런 것도 있네요. 이거는 질문을 할 저기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저기 했는 것 같으네요. 그리고 세 번째, 축복과 약속의 기쁨은 어떠한 기쁨인가? 그거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러한 기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예, 네, 이렇게 말씀을 그냥 준비해 봤습니다. 벼락치기로 어저께 밤 교회 갔다 와서 늦은 시간부터 하다가 보니까는 이제 이것밖에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시간이 좀 넉넉하게 있어가지고 좀 충실하게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제가 좀 횡설수설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은 드렸지만 혹시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깨달은 말씀도 말씀이지만은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기도할 필요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맨 마지막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렇게만 했나요?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다른 예수님께서 가셔야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고 그러셨는데 예수님께서 계실 때하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때의 그 후에 그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우리 오영훈 장로님 말씀 네, 저요. 앞에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16장, 우리가 16장을 보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 17장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장이고 16장은 이제 성령의, 물론 14장에도 나오지만 성령의 약속을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오순절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제사장으로 이 임명되실 때,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실 때 그것을 기념해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전에 이미 그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설명을 하실 때 옛날에 이미 다 설명한 거를 다시 설명하셨죠. 공생애에서 설명하셨는데 그때는 그들이 마음의 뜨거움을 느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설명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것을 깨달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그때서부터는 성령님의 시대가 도래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또 뭔가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세운 나라가 은혜의 왕국인데 은혜의 왕국은 성령에 의해서 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 행전이라고 또 이름 붙이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얘기하는 도중에 다른 분들이 뭐 얘기하실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또 사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후의 삶이 이 완전히 그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완전히 변했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 그 제자들은 요한을 빼놓고는 다 어떻게 했어요? 희생당했죠. 순교당했죠. 제일 처음 순교당한 사람이 스데반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시대가 이 도래돼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까 그 구하라 한 것도 결국은 오늘 저기 주제인 성령을 구하라는 얘기죠. 예? 예, 그래서 구하는 것이 무엇을 구하냐? 성령을 구하는 것인데, 그럼 구할 게 많은데 왜 성령만 구하게 하느냐? 근데 어떤 데 보면은 또 특히 그 여기 16장에 나오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그 말씀을 보면은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만 받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받는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포함해서 주시는 모든 그 은혜를 다 받는 거라는 거죠. 은사를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만 구하면은 성령만 받으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먼저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아멘. 예. 귀 있는 자가 돼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서 성령을 더 갈급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우리는 아까 아마 인터넷 사정으로 지금 프리저 된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에게 전할 어, 그 마음이 생기고 전할 때 성령께서 나와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것을 또 상대방이 음, 예, 계속 인터넷이 아마 약한가 보네요. 저만 그러나요?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죠. 음, 네? 음. 근데 그 왜 죄라 하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걸 설명하려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하실 분들 계세요? 제가 좀 너무 도전적인가요? 네. 근데 사실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를 대속하신 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거기서 죄를 다 해결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는 아직 용서받지 아멘. 그래서 그것이 은혜 왕국에 들어가는 표라고 그랬잖아요. 증서, 자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귀도 안 생기는 거고,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성전 마당만 밟는다.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것이 다 거기에 속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집사님, 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거를 이해 좀 되셨어요? 아니면은 더 명확히 얘기해야 되겠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부터 이제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네. 그때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기도를 했나요? 기도를 했겠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잖아요, 네. 예수님한테. 그래서 어, 기도를 했겠지만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탄생하기 전이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만 아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드리는 것 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중에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드렸나요? 그랬겠죠. 그 시편에도 많은 기도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예수님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가 없죠. 그죠? 네. 그렇지만 그들이 시편 기자들은 성령의 저거를 받아서 예언도 하고 또 기도도 드리고 간증도 했죠. 그죠?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요번 안식일에도 그런 게 나오지만은 그 많은 시편에 그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부활하심 또 창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건 결국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말씀하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게 바울 선생님이 하셨죠. 디모데 후서에. 네. 네. 음. 그 말씀 같이 성령의 능력이 있었죠. 성령의 네. 작동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성령의 완전한 사역이 도래됐다는 거죠. 은혜의 왕국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음. 그것이 정말 이 제자들의 이 제자들의 뭐예요? 제자들이 오순절에 침례를 받잖아요. 그 성령의 침례를.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무지무지한 일들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여기에 보면요. 여기에도 12절에 보면요.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왜 그랬을까요? 물론 그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하나의 은혜 왕국의 이 왕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왕국을 세우는 예수님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왕으로. 그쵸? 그래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아직도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는 성령이 너에게 아직 오질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 근데 여기에 또 뭔가 하면 여기에 그날에는 23절에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근데 묻지 아니하는 거하고 구하는 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야 하면 바르들이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도 우리 공사모님이 기쁨에 대해서 잘 설명하셨으니까 요 두 절을 합해서 보면은요, 묻지 아니하리라는 얘기는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셔서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가 깨달으리라는 거죠. 그죠? 네. 근데 그것은 결국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할 때 조금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잘 들어보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성령님을 구하게 만드세요. 그럴 때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죠. 근데 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건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이 전권을 가진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아버지께 구할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권세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때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죠. 아멘. 예. 지금 좀 이해가 네, 그래서 되셨어요? 장로님, 저희들이 지금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을 공부하는데 공사모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네. 알고 있기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시잖아요. 삼위일체이시잖아요. 근데 성령 네. 하나님의 이 역할이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가시기를 내가 너에게 네.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의라. 왜냐하면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제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성령 하나님 네, 네. 삼위일체 성령. 그거 네.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좋은 질문이신데 제가 그거를 설명하려면 조금 길지만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아까 그거는 뭔가 하면 의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네. 10절에 보면요. 그 16장에 다 있어요.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여러분들. 아버지께 가는데 의에 대해서라니. 이거는요, 우리 교회만 믿는 조사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예.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여기 위에 보면요, 중보. 네, 그렇죠. 이게 네. 16장 처음에 보면요, 그게 나와요. 오직 너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는 묻힌 자가 없고, 예?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물론 하늘나라 가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내가 왜 아버지께 가고, 아버지께 가서 무엇을 하려는지 그걸 너희가 믿는 자가 없다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거듭남의 경험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것만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도다. 내가 떠나간다니까, 우리들의 이 hope, 맞아? 그렇죠? 우리들의 전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그분이 없어진대요. 그죠? 그러니 얼마나 황당해요, 솔직히. 예? 예, 너희가 그것만 지금 붙들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 너희가 나를 세상 임금으로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다 무너질 것이다. 예? 지금 떠나가는 그것이 두 가지로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사건적으로 어떻게 해요? 여기 조금 이따 나오지만 조금 이따 내가 오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떠난다. 사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 임금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이거요. 이게 거듭남의 비결이에요. 예? 아멘. 그 어무식 목사님 잘 드는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 그죠? 그러니까 내가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에 됐을 때 아버지께 돌아간 거예요. 아멘. 예. 우리도 아까 우리 공의진 사모님 얘기하시죠.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정말 죄인이란 걸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멘. 예. 그래서 여기에 뭔가 하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가 마음이 근심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실상으로 말해 내가 떠난 것이 유익하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라면 아까 김진훈 집사님의 이제 대답을 할게요. 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서
중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요. 예수님 이 신의 이 속성의 하나인 뭐를 버리셨는지 아세요? 신성. 네? 무소부재함을 음, 버리셨어요. 음, 영원히 그것도. 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본다고 그랬죠. 만진다고. 예? 옆구리를 만져본다고 그랬죠. 음. 예수님은 영원히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들의 마음에 무소부재하게 각자의 마음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 가서 봉사를 하시는 동안 그 중보의 사업이 우리 안에,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는 성령님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만 보고 따라다니니까 사람들이. 그죠? 그렇지만 없어지셔야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인도하셔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이미 뭐예요? 심판. 사단의 권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어졌다는 것을 우리 안에 음, 깨닫게 하시고 음. 우리가 죄를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5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하잖아요. 갈라디아 5장 16절. 네? 그죠? 거기에는 무슨 얘기가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그것이 로마서 8장에도 있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더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 그런데요, 제가 오늘도 저는 숫자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이제 그걸 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알잖아요. 그죠? 네? 네. 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는 얘기요. 예? 놀라운 약속이죠. 근데 히브리서 4장 16절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의 하심을 따라 때를 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거죠. 성령을 얻는 거예요. 성령을 얻기 위해서 이제는 그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이제 더 이상 성전의 봉사는 없어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은혜의 왕국에서 은혜를 따라 이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갈라디아 5장 16절에는 그 은혜를 얻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는 죄를 승리하는 놀라운 경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김진은 집사님의 이 답은 그 물음의 답은 성령님의 그 사역, 성령님의 지금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사역은 첫째, 우리를 예수님이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리,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진리예요. 그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진리가 거하게 하고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하고 큰 사역이에요. 그죠? 아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성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이 됐습니까? 예, 아주 오늘 그냥 네. 가려운 데를 긁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못 얻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영생은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멘. 말씀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네. 마음에 와 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오효근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거를 그러니까 세세하게 다 잘 아셔서 네. 근데 목사님들하고 다 아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한테 여쭤보면 잘 모르시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질문하기를 너무나 잘한 거 있죠. 네, 질문을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셔서 답이 조금 부족하지만은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잘 알려주셨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성령을 우리가 강구하는데 사실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맺혀져야 되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뭐 우리 자신을 보면은 너무 뭐 부족하고 마음은 정말 원이라도 해도 또 공익진 사모님이 말씀하신 또 실수하고 그래도 옛날보다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라고 하신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요새는 조금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래도 우리가 자녀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다시 자녀들의 잘못을 다 용서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사랑과 그 섭리를 깨닫게 되니까 공의진 사모님 말씀하신 같이 이제는 내 자신을 보면은 뭐 정말 너무 형편없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은 지금은 요새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고 조금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괜찮아요. 아니요. 정경희 집사님 그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을 아까 얘기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해보려고 애쓴다고요. 사실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은 안 하죠. 그죠? 그런데 네.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네. 사실 바이블 1, 2, 3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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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은 이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왔잖아요. 여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요. 5절에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나니.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받기 전이냐 받은 후냐
그 얘기를 음. 따지잖아요. 저기,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건 뭔가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게 됐냐? 음. 쉽게 얘기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도 맞아. 그 갈등 속에 있다는 거죠. 네.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네. 이제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오잖아요. 예? 네. 뭐 우리가 네. 순간적으로 그 유혹에 쓰러져 갖고 뒤에 깨닫는 것도 있지만 많은 때에 우리에게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네. 무조건 예수님 부르세요. 아멘. 아멘. 네. 어. 네. 사단아 물러가라. 그 화이트인 그렇게 했어요. 사단아 네. 물러가라. 그 다음에 네. 예수께서 너를 이기셨다는 거죠. 그게 심판에 대해서 네. 얘기해요. 네. 이미 뭐예요?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깼다. 그렇기 때문에 네. 나는 내 안에서도 죄의 세력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깨어졌던 것을 나는 믿는다. 그죠? 네. 아멘. 사단아 네. 물러가라.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예? 그거를 네. 우리도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저기 우리 장로님의 말씀을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은 뭐냐면 사회 여사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품성 하나 가지고 간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그렇죠. 주님의 품성, 하나님의 형상, 그 품성을 가지고 가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져도 그것은 죄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네. 그럴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사단이 IQ가 2000인데 우리는 200도 못하는 IQ 가지고는 사단을 절대 이길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그 공로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완전 무결한 품성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품성이 변화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 그렇게 쉬운데 우리 재림교회 그 성도님들은 겸손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구원의 확신이 많이들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진은 집사님 말씀 있잖아요. 반은 맞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우리의 상태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완전이라는 네. 것이 압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거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얼마나 완전해졌나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를 받아주시고 네.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내가 아멘. 실수할지 있을진 모르지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값싼 복음과 진짜 복음과의 차이가 그거예요. 예? 네. 그 네. 모든 사람이 하늘나라 가서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네. 세상에서 완전해져야 돼요. 이제 네. 이 얘기를 네. 또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할 얘기가 많지만은 우리가 그러면 완전해진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완전히 뭔지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자신 내 자신도 내가 완전해졌나 점검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그걸 클레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아멘. 아멘. 예. 아멘. 예.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니까 하늘나라 가서 완전해질 거야. 그것도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네.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축소시키면 안 돼요. 절대. 음, 아멘. 그러니까 네. 장로님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음에 말씀 주실 때 여기에 좀 더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시간이 되고.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제가 어설프게 또 말씀을 나눴지만 또 우리 오영은 장로님께서 뭐 아이, 진짜 중요한 거 제가 포인트 잡지 못한 걸 다 커버를 해주셨네요. 또 우리 김준현 집사님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우선은 우리 이영희 집사님 그 마감 기도로 끝내고 또 말씀 더 나눠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이 믿음의 동력자들이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또 그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성령 안에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시면서 그리하면은 받으리라고 하셨고 또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 축복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옵기를 바라올 때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녹음하신 거죠, 사모님? 예, 녹음했습니다. 예, 그거 꼭 올려주셔야 돼요. 예, 녹음은 되겠습니다.